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구약 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이 있으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심을 바라오니 함께 하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정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가 면벽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생명의 연장을 받고 그 이후에까지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대군이 파죽지세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끌어다가 총동원했더랬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스스로 지켜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다 끌고 모아서 조공으로 바쳐보기도 했지만 그걸로도 안 됐습니다. 아수르 왕의 탐심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외교적인 그런 어떤 활로를 모색했지만 그 또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을 경고하면서 애굽은 상한 갈 때 지팡이다. 그거 지팡이를 의지하려다가 네 손만 다칠 뿐이다 라고 경고했죠.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와 벌인 협상마저도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노력, 그의 모든 계획, 모든 지혜, 모든 인간적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한 것을 절감한 후에 마지막에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그는 그제서야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조롱 가득한 위협 가득한 신성모독이 가득한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펼쳐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의로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 앞에 잘하는 히스기야인데 이토록 처절한 실패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그런 그 경로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탁월한 종교 개혁이라든지 정치적 수완이라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실력으로 어떤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거기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것을 해야만, 그렇게 나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몽둥이까지 들면서 히스기야를 깨트리시고 그를 궁지로 몰아가신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더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의 칭송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더라도 그 모든 성취를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내가 내 업적을 세운 것이라고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영생과 보람과 영광을 떠나버린 고독한 삶, 열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버려둘 수 없기에, 그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비극적인 길을 가도록 참아 보고 두실 수 없기에 어제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질그릇을 깨뜨려 보배를 빛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던 바로 그 시점에 이런 큰 국가적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개인적 재앙이 그를 덮쳤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질병이 찾아온 시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시점을 아수르가 침공한 해와 같은 해, 그의 재위 14년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을 때 오늘 이제 말씀에 보겠지만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히스기야가 총 29년간 재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29에서 15를 빼면 14년이 남죠. 그러니까 요 병에 걸린 시점이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해, 즉 아수르가 쳐들어온 해와 같은 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줄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임한 겁니다.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질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히스기야에게 한꺼번에 닥쳐왔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측해 보자면 사네립의 침공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여러 성읍들이 지금 침략당하고 있던 중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코너로 몰려서 궁급한 지경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까지 걸렸던 것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저주와 모욕이 가득한 편지를 받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 병 고침의 치유 그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히스기야였기에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사네립의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겪어보기 힘든 그 기적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치유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의 멸절이라는 이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이 거의 동시에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런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드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실패와 좌절과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죽을 병이라는 거대한 절망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히스기야를 정말 물샐 틈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구석으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골목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히스기야의 백기를 받아내시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항복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는 그의 생명과 나라를 모든 것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히스기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이 모든 끔찍한 위기를 통과하면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재물과 자기 외교술과 자기 지혜와 자기 모든 힘이, 능력이, 실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았습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신 대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5년, 이제 그 15년만큼은 철저히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좀 거듭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하신 것도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원함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과정이 대단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집을 정리해라.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집을 정리해라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여러분에게 집을 정리하세요, 짐을 정리하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망 선고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이제 돌아가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망 선고를 전한 이사야가 왕궁 궁궐의 문을 나서기 전에, 그 왕궁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사망을 선언한 지 길게 잡아야 1시간일까요? 이사야가 뭔 일 있어가지고 뭐 따로 돌아다니다가 늦게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길게 잡아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인 치유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진, 다급하게, 굉장히 급박하게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장난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질병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질병을 낫게 하는 치유도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도 치유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해치울 수 있는 간단하고 그냥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질병을 주셨다가 얼른 질병을 빼셨다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히스기야, 너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과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십니다. 꺾을 수 없는 고집을 부리십니다. 전쟁을 불사하십니다. 때로는 죽을 병과 같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너 거기로 가야 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라도 다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버티고 저항하지 않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순순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신앙의 성장,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이 다윗과 가장 닮았다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 정도의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했다면 그에게 선물로 주신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기대가 드는 것이죠. 그가 받은 증거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의 실패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전쟁의 공포와 무기력하게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 질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시킨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치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더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그런 증표까지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증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개인에게 이토록 많은 기적과 증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는 고집이 얼마나 세고 강력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히스기야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이토록.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모든 증표를 가지고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단과 함께 편지와 예물 이런 것들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바벨론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의 바벨론은 아직 독립된 제국을 이루지 못한 채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 국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바벨론이,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고 바벨로니아라고 해서 한때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했던 그 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뤘던 그 민족이 지금은 멸망하여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그런 속국 신세로 전락하여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호시탐탐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세력들을 규합하고 모집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소식을 바벨론 쪽에서 듣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야말로 이 반아수르 동맹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의 병문안과 또 승전 축하를 명분으로 하여서,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 우리 반아수르 동맹의 핵심적 축 세력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해
사신, 편지,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사절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그 사절단에게 자기 보물과 군기고와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강조할 정도로 싹 다 보여줍니다. 뭘 의미하냐? 나랑 동맹 맺으러 온 그 사절단에게 자기 힘을 과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우쭐해진 겁니다. 우쭐해졌죠. 나의 놀라운 내가 체험한 승리와 내가 체험한 기적적인 병고침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왔단 말인가? 우리와 동맹을 맺기 위해 나에게 이 예물을 보냈단 말인가? 나 좀 대단하구나. 나 좀 괜찮구나. 나 힘이 있구나. 세계에서 나를 알아주는구나.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와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진짜로 히스기야에게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셨어요?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군기고가 아닙니다. 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였을 뿐 히스기야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한 게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 사절단이 찾아와서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고 궁금해하면 군기고를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야 하는 거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승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그냥 일어난 승리의 현상만 받아들여서 내 승리로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자랑하고 그걸로 명예를 삼고 그걸로 정체성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영광을 일구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끌어다가 질병을 끌어다가 혹독한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교훈들과 가르침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도와주심, 그 모든 은혜를 은총을 다 무효화하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한치의 자라남이 없는 것. 히스기야는 마치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5번의 도전 끝에 겨우겨우 어떤 고등학교에 합격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점수만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공부하고 더 어른이 되는 거죠. 더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더 성장하는 것,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학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이제는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나아가서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며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토록 어렵게 몇 번의 낙방 끝에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겨우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 또다시 중학교 1학년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그 책들을 꺼내놓고 그것들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스승이시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그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책망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 너가 너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결국 저 바벨론, 너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들도, 너의 후손들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형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하시면은 이해를 못할,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지만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도저히 내 뜻에, 내 목적에 항복하지 않는구나. 하는 수 없으니 내가 이쯤에서 양보하마. 이 정도로 우리 끝내고 타협하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수고했다. 너 여기서 안주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코너로 몰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를 이끌어서 너 제대로 다시 서라. 너 다시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냐. 다시금 그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전에 아수르의 문제를 풀어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했던 대로 아수르의 위협과 죽음의 질병 앞에서 그가 했던 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방법대로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돌아왔으면 다시 거기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반응입니다. 내 시대에만 평안하다면 내 후손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체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체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후손들에게 닥칠 일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니 나 그걸로 족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좀 마세요. 나 괴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이제 좀 그만하렵니다. 나 내버려 두세요. 이 반응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련회 때 늘 계속해서 말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보배는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장애물을 놓고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을 거절하여서 그것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체념하자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로 경이로운 숫자들에 주목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죽은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라더라. 기도로 연장받은 생명이 15년이라더라. 우리도 벽을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됐죠. 우리도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15년 연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그걸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본받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18만 5천 대군을 무찌르는 일이나 또 한 사람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거 간단한 일입니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18만 5천을 하룻밤에 물리치고 불치병을 고치는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하게 여기십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그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들과 또 그러한 문제 해결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 거기에 목적을 담으십니다. 더 큰 목적이 여러분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이 여러분 삶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여러분에게 보배를 담으십니다.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좋은 일들과 수많은 나쁜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이 다가올 때 거기서 체념밖에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수많은 성공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고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체념을 넘어섭니다. 될 대로 되라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는 낙심을 이겨낼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두신 이해하지 못할 관계들, 수많은 관계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업으로 끌고 가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는 그 모든 관계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도구이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모든 실패들, 모든 광야와 같은 일들,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광야라도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임을 믿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주저앉는 체념만은 넘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매몰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삶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보람도 아무것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속만 상하고 내 속만 상하고 내 속만 문드러지고 한탄과 탄식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끌어가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보배를 담아두고 여러분을 끌어가시는지를 보세요. 질그릇을 깨트려서라도 여러분 안에 보배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담으시고 끌어가시는지, 그 보배가 영광 가운데 빛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도 안 하시고 타협도 안 하시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그것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주저앉고 다 체념하고 다 절망을 겪었으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실패하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일어날 때다. 다시 일어나자. 그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너의 삶의 자리다. 여기에만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열매와 영광과 보람이 담겨 있다. 너의 보배는 여기에서 빛날 것이다.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저앉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맡기신 삶의 자리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